창세기 32장 1절부터 끝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물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낙타 30이요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 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 주신 대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유명한 야곱의 기도의 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야곱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창세기 32장을 야곱이 기도했던 그런 말씀의 구절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 말씀의 기도의 내용이 뒷부분에 천사와 씨름했던 부분이 기도의 내용이 시작이 아니라 그 앞부분부터거든요. 그래서 32장 첫 절부터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큰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단번에 그가 하나님의 군대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이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야곱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극히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애굽의 바로나 아니면은 블레셋의 아비멜렉이나 그 사라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만들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거나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야단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고대 근동의 여러 지역들과 사회들에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요셉까지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길을 가다가 만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을 그는 영의 눈을 열어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당하는 일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이 모든 삶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리고 야곱이 느끼는 이 두렵고 답답함은 누구나 느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죄의 산물입니다. 처음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느꼈던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들은 떨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든지 두려움이 일어나는 그곳에는 항상 그 사람의 죄가 있기 마련입니다. 죄가 없으면 당당하고 담대하죠. 그래서 오늘 야곱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야곱이 두려웠던 이유는 자기가 저질렀던 잘못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는 자기의 죄로 인한 잘못으로 자기가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다 자기 속에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아닌 척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의도가 그 안에 품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싸움하다가 안 되면 도망가면서 하는 말이 따라와 너 오늘 다 죽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따라와 죽었기는 그럼 왜 도망갑니까? 거기서 끝까지 싸우지. 그런데 꼭 싸우다가 안 되면 도망가면서 하는 말이 따라와 너 오늘 죽었어 이래요. 그게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죠? 두려움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자기가 두렵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당당한 것처럼 얘기하려고 그래요. 죄가 없어야 당당할 수 있습니다. 죄가 없어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야곱이 지금 두렵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 형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는 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머리를 쥐어짭니다. 그래서 때를 여러 때로 나누어서 첫째는 크게 두 때로 나누고 자기의 본대는 두 때로 나누고 그리고 예물도 여러 때로 나누어서 형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가 가진 지식을 통해서 만약에 이게 누구 것이냐 그러면 야곱의 것이라고 그러고 형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라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하면 형의 마음이 녹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의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에서의 손에서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혼자만 있으면 그래도 좀 덜 할 텐데 가족들,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이 있으니 이들을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기가 지난 평생 20년 동안 일해 보니까 일해서 돈을 모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식과 처자식을 잃는 일은 대단히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하는 구절이 없어요. 성경은 항상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러면 반드시 그 다음에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없어요. 그 응답은 13절 이후에 천사와 씨름하는 과정 중에 나타났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와 씨름하는 이 과정을 야곱의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안에서 얻은 축복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그는 당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에서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과 힘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머리를 짜고 아무리 생각을 하고 그래서 두 때로 나누고 세 때로 나누고 네 때로 이거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에서의 마음에 있는 거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로 했으면 죽게 되는 것이고 싸우기로 했으면 싸우게 되는 것이고 전쟁하기로 했으면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나름대로 그 나름대로의 일족을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만 12인데 여러분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래 그럼 어디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그 말에 야곱은 첫째 기겁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 훈련된 군사 400명은 엄청난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군사를 거느리고 다닐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것도 말 타고 야곱을 맞으러 온다는 얘기에 깜짝 놀랐던 거죠.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그래서 그는 머리를 깊이 생각하고 짜서 이제 그 모든 소유물을 나누어서 내가 하나가 당하면 하나를 살리리라, 이런 개념을 가지고 크게 두 대로 나누고 선물도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형 에서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먼저 만난 것은 형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죠? 하나님이었던 거죠. 천사였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애를 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거나 안달복달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먼저 누구를 만날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지나가면 해결될 것 같은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문제는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먼저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 천사와 밤이 새도록 씨름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사실은 살짝 이해가 안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이게 맞는 말인가 생각이 듭니다. 천사가 그럽니다. 25절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천사가 야곱과 씨름했는데 천사가 야곱을 이길 수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죠? 때려 죽이면 되지. 그런데 야곱을 그렇게 해서 잡을 수 있는데 왜 못 이겼다는 것일까요?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안 드셨구나, 여러분들은. 한 번도.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응? 이게 무슨 말이야? 천사가 야곱하고 씨름하는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 것을 알았다고? 왜 이기지 못했을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첫째는 고집. 야곱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고집이요,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고집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고집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당신하고 씨름하다가 죽으리라. 그런데 그가 사람이 아닌 것을 야곱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느낄 수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런데 야곱이 그를 놓고, 그를 붙잡고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과, 날이 새도록, 그래서 내가 날이 새었으니 내가 나로 가게 하라라고 할 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어투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뭐 씨름해가지고 이제 나 이제 그만 좀 나 좀 보내줘라고 하면 그냥 보내버리면 되는데, 그가 축복하지 않으면 나를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이는 이 자기하고 씨름한 이 존재가 그냥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느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렇게 붙들고 늘어질 때 그를 향해서 이제 축복해주고, 그의 이름을,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남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잖아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황태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적장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라고 이름을 바꾸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누구와 만나도, 심지어 하나님과 만나도 싸워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는데, 하나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게 기도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를 이기는 방법은 떼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 떼쓰는 게 그냥 떼가 아니라, 그냥 떼쓰면 두드러 맞는 것밖에 없죠. 너 집에 가서 보자.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냥 떼가 아니라 그에게 꼭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과정 중에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그렇게 그 천사를 보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씨름하고 하는 과정들을 야곱이 다 지내놓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었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닌 거죠. 그가 이제 이 헌도뼈라고 그러는 이 허리 골반뼈를 맞는 순간에 깨달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겠지만 그런데 야곱이 이겼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은 결국 이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몸에는 상처가 난 거죠. 그래서 여기 허벅지 관절을 절었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건 육신적으로 보는 거죠. 육신적으로 보면 지는 거죠.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겨루어 이긴 거죠. 그리고 겨루어 이긴 결과는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시지만 33장, 34장에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살지 않습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되냐면 베델로 올라가자. 그가 베델로 올라갈 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뒤로 야곱이 등장하지 않아요. 역사에. 사라져버립니다. 그가 야곱이 죽은 게 아니에요. 야곱이 있는 동안에 일어난 일은 그 뒤로부터는 이제 요셉이 등장을 역사 속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여러분 야곱이 무슨 일을 당했는가 자꾸 야곱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야곱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가 그거에 중점을 두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왜 나에게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신 글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책이라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야곱의 이야기를 써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쓴 거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록한 책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일, 야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그러면 나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야곱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가 아니면 이삭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가 아니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가 아니면 그 뒤에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여러분 이 역사들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고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들의 그 인생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들이 모여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 인류의 역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많은 역사들 중에 우리도 끼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첫째는 우리 가정의 역사를 만들어가고요. 우리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이 나라와 민족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떤 존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하면 심지어 성경은 돌리더라도
돌이라도 외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없다고 해서 안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할 것도 없고 내가 했다고 하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야곱은 죄송합니다. 치질이 순종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고집이 엄청 센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결국 환도뼈가 그렇게 해서 부러졌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생각에.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우리 생각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고집을 꺾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고집이고, 두 번째는 그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욕심, 거룩한 욕심, 그것이 그를 살리고 그가 복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입니다. 그냥 욕심은 우리를 죽입니다. 욕심이 잉치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그랬으니까 욕심은 반드시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거룩한 욕심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똑같은 욕심인데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용기 있게 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이제부터 야곱은 그런 세상에 대해서, 형에 대해서 두려움은 없어지죠.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야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나님께서는 걸핏하면 야곱을 불러냅니다. 너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근데 그 야곱은 그 야곱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겁 많은, 두려움 많은 세상 사람들, 오늘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오늘 하나님을 만나서 그 땅을 브니엘이라 불렀습니다. 브니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28장에서 그죠?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내가 깨닫지 못했다. 맨날 여기 계신데 깨닫지 못했대, 맨날. 근데 그게 야곱이 아니고 우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야곱으로 대표되어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믿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삶 속에서 허덕거리는 내 자신의 모습은 야곱 같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조상이 되는 거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기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만 한번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야곱이